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임마누엘 주의 오심에 대한 찬양.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대림절만 되면 본교회는 이렇게 보라색 초를 앞에 두고서 매주일 하나씩 켜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설레임과 두려움 또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인내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시인들이 시를 쓸 때 그냥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는 그 생각, 그 시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시인이 계시죠? 박영 권사님의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의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자그마한 그 하나의 사물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끌어내서 표현하는 걸 보면 참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행동이 일어나고 그 행동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을, 나쁜 생각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돈만 생각하면 탐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돈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돈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쾌락만을 생각하면 정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권력만 생각하면 폭력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생각하는 것인데,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이 이 생각하게 하는 것,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 축복인데,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데서부터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치고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의 그 틀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편협함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성경에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은혜 안에서 넓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초대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 진리이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이 신앙 가져야 돼?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게 나? 이런 갈등과 그런 혼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셔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분명한 이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함을 알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장 2장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뭡니까?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애언자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있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 믿는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것이 확실하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함께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 새 피조물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개개인적으로 주신 것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함께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족들로, 권속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그리스도인 됐으니 내가 영생 가졌다. 개인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회 표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다. 진행형에 계속 성장해져 가야,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면 지어져 가는데 각자 노력 함께함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격려하면서 용납하면서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이 뜻을 흐리게 하려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쓰는 방법이 뭘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몰라 왜 그랬는지. 그죠? 본인은 모르죠. 그런 속에 악한 마귀가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 말을 하게 했어요. 그런 일을 행하도록 순간 일했다는가요? 우리는 그러기에 이러한 악한 마귀의 이 장난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방법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약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깨닫고 분별해서 함께 더불어 방어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수고해서 그 갈등과 분열들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일으킨가, 그 자리에서 그 함께 그 일을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도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함께함의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형제의 지체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져서 함께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말 공고한 심령이 있으면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인 것이에요. 이건 목사가 해야 돼, 장로가 해야 돼. 아니요.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저런데 목사가 알고 있을까?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럼 목사한테 먼저 말해주면 되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목사가? 장로들은 도대체 뭐? 이게 아니라 그래, 목사 장로가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럼 내가 알았으니 내가 위로하고 내가 권면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야기에서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그런 훈련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거룩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또
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벌써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도 거룩한 형제로 더불어 부르셨다. 함께라는 단어는 여기까지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거룩하고 나는 덜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고 누구는 속되고, 그게 아닙니다. 함께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누려야 합니다. 거룩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 분리된다는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분리되고 미움과 원망과 분리되고 세상 것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분리되도록 부르셨으니 분리된 찾게 사는 거예요. 미국 보이스 대학의 교수인 오웬 스트라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보이는 흔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를 한탄하고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삶을 살다가 시험과 유혹에 빠진 줄 안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무를 끊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진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리할 걸 멀리하고 끊을 걸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결단은 잠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되느냐라고 자기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믿고 단호하게 끊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럴 때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고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정체성이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인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그걸 너희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점검해라고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신분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이미 1장 2장을 묵상하신 여러분 아시죠? 천사보다, 모든 애언자보다, 또 대제사장들보다, 3장에서 이야기하는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탁월하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이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하는데 딱 정의를 내리기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는 도리라는 것은 믿음, 함께 고백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 거죠. 사도들이 고백한 걸 이들도 고백했고 지금 우리들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그렇게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서 12명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무슨 신사도 해가지고 새로운 내가 사도다, 아포스톨 내가 사도다 뭐 얘기하는데 사도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명명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입니까? 사도란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그분은 사도이시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보내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 그렇게 보내신 목적이 뭐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믿음의 시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해서 강조한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2장에서 그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처음 믿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 사도이시라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누군가에게도 다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평상시 입었던 화려한 대제사장의 복장을 벗어놓고 단순한 세마포 백색 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나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하는, 사함을 베푸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대제사장,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제 4장서부터 13장까지 그걸 계속 끌고 갑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계속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강조해요. 우리 한 장 넘겨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옛날 개혁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동정하다, 긍휼을 하신다는 분이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시험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신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랑에서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다 혹이 멈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 후회하심이 없으신 마음을 품고 그들을 권면하고 함께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더불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누가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말하실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의 대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사테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마음을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해라.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매 순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힘겨움이 있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 상황과 이 문제와 이 갈등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행동이 습관화되어지면 삶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탐심, 정욕,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들 예수를 생각하는 순간에 못 받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런데 이 단어가요,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는 권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스스로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내게 말씀해 주시지요 라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생 끝날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예수를 더 많이 알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계속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함께 부르신 하나님, 거룩한 자로 명명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고백케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그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